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우리 16편부터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17편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보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누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18편 제가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의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함이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이 1편부터 41편까지 전체적으로 볼 때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개인적인 기도와 탄원, 특별히 오늘 18편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큰 서사시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어떻게 어우러져 지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18편 같은 부분들을 유명한 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8편의 제목도 따로 있죠. 주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구원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구원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질병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0절까지니까 굉장히 긴 시편이죠. 이런 시편들을 여러분들이 애송을 많이 하시면서 이 시편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편들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편 우리 함께 합독으로 봅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19편은 찬양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편은 두 가지 성격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 메시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 창조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에는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세계의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백성들이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9편에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자, 여러분 세상에 제일 좋은 게 금이라고 할 때, 이 금부치, 금 목걸이, 금반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깨닫는 것이 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시편의 몇몇 편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에도 있는데 그런 그 말씀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처음에 초등학교 가면은 이런 돌판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새겨서. 그리고 여기에 돌판에 꿀을 부어줘요. 그럼 꿀을 부어주면 얘는 하루 종일 뭐 할까요? 이걸 할다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걔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정말 말씀이 꿀보다 더 달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다가 세뇌시켜주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13절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게 내 능력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내가 그 정직함도 유지할 수 있다. 이 구원의 역사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시편 19편 14절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전에 여기에 관한 찬양들을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래서 요 정도 19편까지 이렇게 쭉 시편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 찬양이 여기에서 나왔구나. 네.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불러도 너는 불러라, 나는 모른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찬양들 내용들을 잘 보면 이런 시편에서 연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편부터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의 시편의 대표적인 폼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을 널 높이 드신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천편일률적인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시편 그러면 찬양이고 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시편 내용의 50% 이상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은 언제 부를까요?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양. 우리가 찬양 그러면은 즐거움 속에서 막 부를 것 같잖아요. 아니요. 진정한 찬양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gat혀서 착고에 차여 기절을 해 있는데 밤중쯤 되어 일어나서 깨어났는데 보니까는 묶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때 신라와 더불어서 바울이 함께 감옥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죠. 그 찬양 소리를 다 죄수들이 함께 듣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저 미친놈은 뭐가 좋다고 찬양을 할까? 근데 그 순간에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감옥터가 흔들려요.
그러더니 놀라운 거는 감옥 문들이 다 열리고 착고에 매었던 이 수갑이나 이런 것들이 다 풀리기 시작을 해요. 아마 바울이 도망갈까 하다가 이거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가만히 있는데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리고서 거기에서 죽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 안 도망갔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자기 집에 그 새벽에 데리고 가서 그 맞은 자리, 피나는 자리 다 씻겨주고 그리고서는 다시 새 옷을 입혀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같은 그런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사도행전 16장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집 안에서 그 간수장이 세례를 받고 나중에 빌립보, 그러니까는 이게 바울이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려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서는 간수장 감옥 교도소장이죠. 그 사람의 집이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찬양 드리는 게 맞아요. 왜요? 고난을 딛고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 무엇을 통과한 찬양이에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찬양이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0편 읽었나? 21편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불못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22편은 제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최고의 왕이라고 하지만 다윗만큼 고난 속에서 연단받은 사람이 또 없습니다. 22편 1절에서 보면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1절을 읽다 보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던 고백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 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난들이 다 있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터에서 죽어있는 사람들의 비싼 옷들이 있으면 그걸 벗깁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팔아서 자기들의 생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참혹적이고 뭐랄까요, 좀 굴욕적인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읽다 보면은 시편 기자가 얼마나 곤고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22편까지 읽었는데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오늘 뭐 출근하는 사람들 없죠? 조금 더 읽겠습니다.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반전의 반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시편이에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흔히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왕이었을 때 이 시편을 썼으니까 얼마나 풍족함은 이룰까. 그런데 반대로 왕이었을 때 쓴 시가 아니라 도망자였을 때 쓴 시예요. 그는 도망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광야 속에서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시편 23편을 기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 필요한 건데. 그래서 시편 23편은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늘 어려움 속에, 늘 고통 속에, 늘 고난 속에 자기를 배신하고 고통 속에 다니며 어려움 속에 겪었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항상 그가 부르짖고 있었던 게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신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다가 야, 다윗은 얼마나 좋을까, 부족한 게 없대, 그렇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도 고난 속에서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환경을 극복하고 고백부터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고난 속에서 고백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그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고 다윗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입술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역사가 나옵니다. 믿는 거죠.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23편 6절에 보면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사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집에 가고 싶어요? 교회 머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갈 때 보면요 얼마나 잽싸게 빨리들 가는지 몰라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같은 때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가다 보면 금세 다 없어지셨어요. 다 어디 갔냐 그러면 가셨습니다. 그 예배 들어오실 때도 기쁨의 얼굴로 오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면요 가실 때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배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평생에 내가 어디 집에 살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이게 다윗이 성전을 고백하는 다윗의 성전의 믿음의 고백록이에요. 나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 거야. 여러분 100평짜리 맨션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럭셔리한 뭐 한 45층 60층짜리 높은 꼭대기에 전 선하를 다 우러러 내려볼 수 있는 그런 집에서 딱 살고 있으면, 그런 집이 있으면 교회에 살고 싶어요? 그 집에 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전에 대한 사랑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바라볼 때 그 눈이 아름다운 거예요. 편한 거고요. 복된 은혜가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도 교회 벽이라도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나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그런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자기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인도해 주시고 베들레헴 목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제국의 왕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